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1장 12절부터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끊어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유익 중에 특히 영적인 의미의 위주로 공부해 나가면서 강의 형식의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아가서 1장 11절에서 왕의 발언 이후에 오늘 읽을 이 12절부터는 여인의 발언이 시작됩니다. 아가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로 왕이 앉아 있는 왕의 상, 그의 테이블이 어떠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왕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 뜻하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왕 앞에서 자신의 나드 향유가 향내를 풍기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왕의 상인데요. 이 구절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면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자신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이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했는지를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인데요.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가루 60고루와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였으며 그 외에 숫사슴들과 노루들과 다마사슴들과 살찐 날짐승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기록된 이 고르라는 부피 단위가 현재 리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 이 한 고르, 1고르가 약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자주 사용했던 이 정수기 물통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대략 한 19리터쯤 되니까 1고르면 대충 이런 정수기 통이 한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고운 밀가루가 30고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정수기 물통에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아서 이 통으로만 한 360개 가량의 밀가루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굵은 가루는 60고르나 되고, 그리고 여기에 육류로는 살이 제대로 오른 소 10마리랑 자연 방목한 최상급 소 20마리에 양 100마리까지 사용하고, 그 밖에 여러 살찐 짐승들과 날짐승들까지 사용하니까, 근데 그게 단 하루치 식량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식탁에 있는 풍성한 양식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얻는 풍성하고 무한한 영적 양식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미 우리를 채워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앞으로 말을 잘 들으면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꺼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은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상 앞에 가지를 않으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배부르게 하거나 우리의 이 마른 목을 축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얼마만큼 필요하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 중에 못 채우실 만한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앞까지 우리가 가느냐 아니면 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풍성한 식탁이 늘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속히 이곳으로 나아가기만을 오늘도 저는 제 자신 스스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왕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시고서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고 그 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또한 이와 동일한 걸음을 걷게 될 것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마땅히 주님이 구원하신 목적대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꾼의 삶을 마지막 끝까지 완주한 이후에나 마침내 우리도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마귀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 반복해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그 악한 영적 존재들에 의해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권력들에게 장악당하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항상 예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늘 날카롭게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굳건히 서서 마귀의 관계에 맞서서 싸워야 하고 이 일을 주님 다시 오시거나 죽기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임무를 완수하신 후에야 비로소 앉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처한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위치, 그것은 이미 저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혀져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앉히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바로 이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그 풍성한 주님의 식탁 앞에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미래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구원받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 성도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성도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서서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풍성한 식탁에 앉게 될 것이 성도로서 예정된 미래인 것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인의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데 그것도 왕이 자신의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이 향내를 풍긴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맨 처음 왕의 하루 식사량에 대해 설명한 대로 그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잔치상을 생각해 보면 그 테이블 위에 올려진 음식의 엄청난 양과 그 많은 음식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들로 인해서 웬만한 거는 눈에 띄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돈을 들여서 비싼 뷔페나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눈앞에 펼쳐진 온갖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의 시선을 빼앗긴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상으로 솔로몬 왕의 식탁에 앉게 되면 온통 정신이 그쪽에 집중될 정도로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은 그 와중에도 그 온갖 맛있는 냄새를 뚫고 여인의 나드 향유 냄새가 왕께 풍기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위엄 있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우리에게 돌린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함으로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향내를 풍기는 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리는 일,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합당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향은 싸구려 향수의 향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 향입니다. 오늘날에 시중에서는 향을 내는 제품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향내 중에서도 저희가 맡자마자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아주 고급스러운 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꼭 명품에 속하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아가서 1장 12절에 나오는 이 나드 향유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도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척이나 값비싸고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시면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나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의 머리에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것이 매우 귀하고 만약 이것을 시중에 내다 팔면 그 당시 노동자 300명의 하루치 일당보다 더 많은 값을 받고 팔 수 있었을 정도였다. 이런 말로 비추어 봤을 때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이러한 나드 향유가 내는 향기처럼 귀하고 향기롭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늘상 이런 의례적인 기도를 하곤 합니다. 주님,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또 이런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일상의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도만으로는 잔치상 앞에 앉으신 왕의 주목을 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매우 비싼 향유를 그분께 부어드렸던 것처럼 식탁 위에 온갖 풍성한 냄새를 뚫고 주님께 닿게 할 만한 기도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지난 날을 돌이켜봤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1대1로 뜨겁고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 속사람이 격동아리만큼 각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대한 만찬이 펼쳐지는 와중에도 주님의 코에 닿을 정도로 간절하고 뜨거운 그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드린 게 언제였나, 그때로부터 현재 얼마만큼 지났는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성대한 잔치상과는 비견되는 초라하게 비어있는 제 자신의 옥합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 다음으로 아가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꾸러미이시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방금 전에 읽었던 12절에 나온 나드 향유처럼 이 다음 구절인 13절에도 몰약 꾸러미가 나오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좋은 향료이자 효능 있는 약재로 사용되어 온 귀한 재료라고 합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도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주는 향을 내는 몰약이 한두 조각이 아니라 꾸러미로 가득 모여서 내 가슴팍에 지금 안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향만 좋은 게 아니라 내 건강에까지 좋은 약이 한가득 품 안에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바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지혜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과 행복이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7절 18절에 지혜의 길들은 기쁨의 길들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건강이 되고 행복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귀하신 분이 지금의 이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밤 동안에 온 밤 내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려는 그런 연인 간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접촉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성경에서 밤으로 비유되어 있고,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밤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때 바로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비록 시대적으로 밤에 해당하는 시기에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두컴컴한 가운데 길을 잃고 넘어지는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고 낮에 속한 낮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우리는 현재 육신을 입은 상태로 밤에 살고 있는 것이지만 밤에 소속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무장한 채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모든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늘 굳건히 서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 온밤 내내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내 안에 거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구원을 영원토록 보장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성도로서 분투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필요와 능력들을 나의 이 누추한 곳에 항상 거하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맞춰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가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으시니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3절에서 여인이 왕을 향해서 모략 꾸러미 같다는 찬사를 하고 나서 또다시 왕을 향해 찬사를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서 엔게디가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고베라가 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게디라는 장소는 사해 왼쪽에 거의 붙어있는 오아시스 지형의 장소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 엔게디라는 곳으로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숨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숨기에 적합하도록 많은 동굴들이 있고 그 지형이 워낙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에서 물까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피처로서 아주 적합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온 주변이 사막이고 오른편엔 죽음의 바다로 알려져 있는 사해가 위치한 가운데 유일하게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 땅이 바로 이 엔게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장렬하는 태양이랑 그리고 건조한 대기가 내 온몸의 수분을 서서히 빼앗아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막의 한가운데를 지금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 중에 왠지 엄청나게 시원하고 갈증을 풀어줄 것만 같은 큰 바다가 옆에 보여서 뛰어들고 얼굴을 파묻지만 금세 그것이 소금으로 가득한 사해라는 것을 깨닫고 더 비참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참 샘물, 내게 진짜 생명을 주는 샘물로 가득한 이 엔게디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굴들과 험준한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서 내 안전한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 우리 이 교회를 예표하는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나의 왕께서 바로 이 엔게디에 있는 포도원의 고메라송이다 라고 기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나의 진정한 피난처로 삼고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모두 그렇게 깊은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가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고요. 다음부터 15절부터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